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함을 우리 또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일의 첫 주일, 첫날, 첫 주일부터 자 우리가 가정의 달을 그렇게 시작하였는데요.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참 이 성전을 채운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고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그 행복인지요. 이 행복이 계속해서 배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전교인 식사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 먼저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맞이할 때 만찬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또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기대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진목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5장 11에서 15절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명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두려움이라 했는데, 이 두려움이란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를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주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더욱 힘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악간에 부응하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어찌 사랑하는 이들에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아는 자들에게 진실로 보여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지 않은 이상 예수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의 정신,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 그 모습들이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모습에 보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눈앞에 보여있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퀄,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본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알려져 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당신들도 양심에도, 당신들의 그 마음, 그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솔직히 또한 진실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자신을 바로 고린도 교회 앞에 다시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로 하여금 그가 진실한 종임을 자랑할 기회를, 그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고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꽤나 뭐가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꽤나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풍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보면 13, 14절. 오늘 보면 13, 14절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 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쉬는 날, 주일날 좀 내 생각을 영리하고 싶은데 어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뭐가 좋아서 교회로 향할까? 이번 주일에는요, 사실 그런 것 한 10시간을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늦은 시간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섬기고 수고하고 교회 위에 고민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교회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고민하는 가운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아이들을 섬겨주시 그런 이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진목교회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우리 참 진목교회를 세웠던 우리 참 성도들, 귀한 성도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질 않아요. 허리가 없으니 다음 세대를 끌어갈 때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요. 몇 가정에만 3대, 4대까지 계속 있지만 그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교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계속 봉사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적지만 적은 무리가 같이 모여서 고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던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라 할 수 있겠지요. 때때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상태에서 무엇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냥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신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열심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좀 더 큰 교회가 섬기면 조금 섬겨도 될 텐데, 우리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더 많은 거 섬겨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아무리 성도가 열심을 낸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는 온전히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 시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 시대 때 많은 이들이 진정 바울을 보면서 미쳤다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상당히 율법주의적으로도 상당히 알려진 자이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그 모든 자리를 박차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아니면 안디옥 교회 그곳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작은 교회, 어려운 곳, 불모지로 향하고 있는 바로 바울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우리의 마음과 힘에 과연 몇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발이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많은 물질이 아까워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혹시 그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가 부자 청년만 바라보면서 에이 그렇게 부자면서 어떻게 예수님 그 앞에 가장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그냥 돌아갈 수 있나, 바보같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가진 것을 탈환에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용기 없는 비겁한 마음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주님의 말씀에 상당 수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심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칭찬하며 도전을 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당히 하라, 오히려 나대지 말라, 이런 비판도 하는 경우도 제가 보게 됩니다. 열심을 하게 보인다면 나대지 말라,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적당히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적당히 우리를 사랑했다면 절대로 십자가 매달릴 이유가 없겠지요.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떤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힘들고 아파도 그 어미는 10달 동안 자식을 품을 때야 비로소 그 아기가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와 벗하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피조세계 이 세상에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직접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힘들어도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웃을 수가 있다 한다면, 내 수고로 함께 행복할 수가 있다 한다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그에 대한 오직 열정만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3절에 지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을 위하였고요, 교회를 위하며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바로 사명자라는 것이지요. 1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바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 하려는 것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불신 이웃들을 전도하여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혹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척 몸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제물되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약속대로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당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십시다. 중요한 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떼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주저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지난 말씀에 있었죠?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내 인생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일꾼이요, 그리고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마음이 담대해질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그 마음을 다짐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나이다. 주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나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분명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 세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